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좀 컨디션이 그래서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이런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나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아마 어느 해보다도 우리 가운데 조금은 좀 부담스럽고 좀 마음이 그래도 좀 무거운 그런 새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상황들을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보통은 새해 시작되면 설렘도 있고 좀 기대가 가득 찬 그런 부분이 많은데 올해는 이게 참 그 기대가 우리 가운데 많이 좀 줄어든 그런 한 해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새해를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도 이런 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 우연히 그 러그 이 매트 하나를 보았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Every day may not be good, but there is something good in every day. 이렇게 이런 글귀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올 2025년 365일 모든 날이 좋을 수는 없을 거야. 그러나 한 날 한 날 속에는 something good, 좋은 어떤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 아름다운 것, 기쁜 것, 뭔가 감동스러운 것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도 저런 어떤 글귀를 가지고 사실 이게 하나님 주신 어떤 보편적인 그 자연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니까 사용하는데 우리에게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이걸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적인 근거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리고 힘이고 행복이에요. 세상은 어두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빛이 있어요. 세상은 절망스러운 세상이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요, 불행할 이유가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에게는 행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게 참 저한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온천을 자주 가지도 않지만 오래된 이야기인데 온천을 겨울에 갔어요. 야외 노천 온천인데 온천 가운데 그게 있잖아요. 수영복을 입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추운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추위도 많이 타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추운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 추운 바람에 그 야외에 제가 그 겨울 눈보라를 맞고 있는데도 춥지가 않은 거예요.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죠. 왜? 제 몸이 이미 따뜻한 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겨울에 한파에 집중하지만 그러나 그 한파가 얼마나 강력하고 추우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따뜻한 물 속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둠에 힘들어해요. 그리고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 어둠이 끝이 없어라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만 사실은 빛이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해요.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성에 우리는 집중하거든요. 이 상황은 너무 어려워. 근데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상황을 그럼 견디고 혹은 이겨나갈 힘과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새해를 맞아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도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세 가지 정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사명. 여호수아 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래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근데 모세가 누구죠? 모세는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지도자고, 그들을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한 지도자입니다.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교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 아무도 없어요. 자, 이런 지도자가 죽었어요. 아마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불안, 두려움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격변기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도는 좀 다르지만 우리도 격변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세계도, 우리나라도, 우리 사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신들의 미래와 일자리도 어마어마한 격변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던 불안과 두려움의 일부가 사실은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격변기고. 자, 그때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한 어떤 부담감, 책임감, 여기 아마 짓눌렸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자,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그때 말씀하시는데, 자, 2절 말씀이 크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저기 보면, 자, 모세가 죽었다. 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자,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핵심이 뭡니까? 결국 여기 있지 말고 요단을 건너 저 땅으로 가.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너희는 이제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격변의 시기 한복판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마다 처지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그 민족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은 뭐냐면 사명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지도자가 죽었다고, 모세가 죽었다고 막 불안하고 두려워할 그들에게 괜찮아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좀 알아야 할 사항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리더의 죽음 앞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즉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건데, 그게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해 준 약속의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이 상황을 모면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이 상황은 지금 격변기 속에서 하나님의 긴 역사 가운데 너희가 수백 년 동안 기도해 왔고, 또 나는 수백 년 전에 이미 너희에게 약속해 줬던 그 약속을 지금 이루는 중차대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이 바로 그때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게 지금 벌써 몇백 년 전 약속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수백 년 전에 하신 약속을 꾸준하게 이걸 이루시다가 지금 결국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허락하신 약속,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혹시 희미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격변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혹은 위기인데 위기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떠나 익숙하고 좀 편안하고 있을 만한 곳을 떠나서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조금은 미지의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인도하신다면 사명이 되는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격변기에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명의 재발견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뭉툭한 제 손으로는요, 어떤 종이 한 10장도 못 뚫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 파워여도요, 이거를 날카롭게 계속 날카롭게 해가지고 이거를 똑같은 파워로 하잖아요. 그럼 이걸 뚫어냅니다. 이게 집중력의 차이죠. 사명이 있고 사명이 분명해지고 거기에 자기 삶의 집중력이 생긴다면 뚫어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주님께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게 주신 사명 제가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싶은데 주님, 저에게 그걸 좀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집중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요, 사명에 이어서 사명만 주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세요. 약속. 근데 이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함께 하시겠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자, 이 말씀을 주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너 봤지? 그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거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아. 자, 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자, 요단을 건너라는 것은 결국 가서 그 민족의 땅을,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은 무슨 무기를 주거나 병법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5절에 주신 것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무기와 병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물론 준비 그동안 되어왔던 사람이긴 하지만, 모세가 죽고 나서 바로 수백만 명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근데 그냥 평상시가 아니에요. 또 새로운 미지의 땅에 나아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수백만 명의 목숨이 달린 일을 책임맡고 있는 이 엄청난 중압감, 책임감, 부담감에 짓눌리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 같이. 저는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그거 하나면 되지. 왜? 그는 평생 모세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능력의 근원이 뭔지를 평생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가능했는지를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 앞에 놓여진 어마어마한 과업 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중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아마 여호수아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혹은 기록되어 있다면 주님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은 더 이상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대적도 꺾을 수가 없어요. 사자보다 더한 용기가 그 사람에게 생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왜 두려워 떱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 주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여기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아.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한 사람이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이 말이. 자,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은 저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빈민가 아이들 대상으로 한 연구 가운데 그 진흙더기 속에서 자라는 애들이 대부분 막 슬럼가로 가거나 뭐 마약 뭐 이렇게 좀 인생이 좀 그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진흙 속에서 같이 보석이 발견되듯이 이런 애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의외로 이게 연구를 한 거죠. 어떻게 이 두 차이가 나는 거지?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근데 공통점이 좀 발견되는 게 그거였어요. 그런 보석 같은 자라는 아이들은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그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게 공통적으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아 라는 말을 해주는 한 사람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그 아이들은 우리가 거의 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배우자도 그래요. 여러분 배우자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는 관계성도 그래요. 교회 안의 관계도 서로가 서로에게 언제 안정감을 누릴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서로 헌신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잘해야만 된다면 늘 우리는 불안에 떨 거예요. 사실 내가 잘해야만 저 사람이 내가 잘한 만큼 해줘. 그럼 불안에 떨 텐데 특히 배우자 관계는 더 그러겠죠. 근데 이렇게 만약 은퇴하는 우리 형제들이 참 남편들이 많은데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이 그동안 참 애썼어요. 이제 좀 쉬세요. 나도 좀 도울게요. 주님이 우리 가정 인도하실 거예요. 만약 갱년기 아내에게 남편이 당신이 많이 약해졌군요. 이제 좀 쉬어요.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맡아서 할게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관계가 더 좋아지겠죠. 근데 왜 밥 안 차려주냐, 왜 이건 안 해주냐, 이렇게 맨날 이게 빨래가 이게 뭐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야, 저 사람은 내가 쓸모 있을 때만 날 사랑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준 이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도 해주기를 바라시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서로에게, 자녀에게, 자기 배우자에게, 뭐 그리고 가족에게, 더 영적인 가족인 우리 다른 식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있는 그대로 내가 평생 사랑할 거야.
아프더라도 상황이 힘들더라도 내가 당신이 능력이 없어져도 그리고 늙어서 정말 힘이 빠져도 내가 당신 옆에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살리는 말이고 사랑이 서로 충만하게 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아내가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뭐 당연하지 별로 감동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아내분들은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아마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존경한다는 말에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내들은 존경한다는 말보다는 사랑한다는 말에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아내가 가끔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해도 저는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요. 그냥 뭐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근데 최근에 제가 사랑을 진하게 느낀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양원에 혼자 가 계신 분들은 이렇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부부가 함께 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신 분들이 많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당신이 만약 요양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나도 따라가 줄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가슴 벅찬 사랑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도 가슴이 벅차져서 여보 당신이 요양원 가게 되면 나도 따라가 줄게. 내가 당신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을 얼마나 훈훈합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죠.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지 않겠어요? 뭔가 진정성 있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잘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줄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이미 다 주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뭘 더 이상 뭐 잘해야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이게 이미 다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내 행위에 따라서 안정감이 뭐 줄어들었다 커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태평양 같다면 내가 하는 것은 물 한 컵인데 그걸로 뭐 태평양을 좌지우지하겠어요. 그래서 안정감을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죠. 자,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어요. 약속.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약속이죠. 2025년 물론 이 한 해만이 아니지만 2025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아. 여러분 이 약속이죠. 이 약속. 이것은 최고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세요. 그분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엄청난 행동이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분신인 어떻게 보면 성령을 두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고 하신 약속을 친히 이루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2025년이 힘들 수도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자, 2025년이 뭐 그럴 리도 없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지만 설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상황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저희는 믿기 때문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깊이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죠. 요단을 건너가라.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권면하십니다. 이 권면의 내용이 제가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 강하라, be strong 이런 뜻, 강해져라, 담대해라라는 말은 courageous니까 용기를 내라 이런 말, 즉 강해지렴, 용기를 내렴. 근데 이것을 세 번을 반복해요. 세 번을 계속 반복해요.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만큼 여호수아의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격려를,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마음에 막 용기를 북돋우시기 위해서 격려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마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처럼 들려요. 너희들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 용기를 내야 돼. 할 수 있어. 2025년 내가 함께 하니까 용기를 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 어떤 일에 강하고 담대해지라고 하느냐? 두 가지 영역을 주세요. 하나는요, 사명을 이루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지라고 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죠. 근데 조상에게 맹세해서 주리라고 한 땅, 약속의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는 일, 결국 그게 지금 요단을 건너가서 땅 차지하는 거, 사명이죠. 이 사명을 이루는 일에,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 너는 강하고 담대해져야 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 즉 말씀을 다 지키는 일에 너는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의 사명을 이루는 일, 감당하는 일에 너는 용기가 필요하고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즉 강해지고 용기를 낼 필요가 있어라고 지금 말씀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둘 다 쉽지 않거든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저기는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는 전쟁이죠. 근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전쟁이거든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일종의 전쟁이고요. 그다음 사명 아닌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일종의 전쟁이거든요.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네가 좀 강해지는, 군사에게 하는 말처럼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강해져. 그리고 담대해져. 용기를 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 작전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작전 지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너는 용기를 내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강해져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너의 승리는, 너의 전쟁의 승리는 무기나 병력이나 어떤 전술 이게 다 달린 게 아니야. 승리는 나에게 달렸어.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부모 자식 지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 부모를 위해서 무슨 뭐 청소해주고 뭐 빨래해주고 뭐 용돈 드리고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느냐 하는 그 척도는 부모 말에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부모 말을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척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떠나지 않아 버리지 않아. 근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게 있어요? 없죠. 자,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너도 나를 떠나지 마. 근데 떠나지 마. 이 말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너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똑같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너도 나를 떠나지 마라. 그 말을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읊조리는 이 9절 8절 말씀이 암송했던 말씀인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자,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것을 묵상하는 건데 그게 바로 말씀을 읊조리는 것. 지금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행동의 표시인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도 나를 떠나지 마 하는 것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작년에 가을부터 2학기부터 말씀 읊조리기 혹은 말씀 암송을 시작했는데 이제 올해 또 다시 시작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것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번 목표를 정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올해 한 내가 우리가 변명거리가 많잖아요. 내가 하도 마취를 많이 당해가지고 이 머리가 좀 그래 이런 변명거리가 늘 많은데 그래도 59절 한 주에 한 구절이니까 1년에 52주니까 59절은 한번 해봐야지라든가 혹은 나는 두 구절씩 한 109절은 해본다든가 이렇게 한번 목표를 한번 정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2025 해보자 이 플랜 세울 때 말씀 암송에 대한 것도 한번 집어넣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말씀과 가까이 한다는 게 암송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큐티도 있고 저희가 공동체 성경 읽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목표를 정하고 하되 공동체와 뭔가 함께 이것을 공유하면서 하면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혼자 하면 금방 얼마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는데 공동체와 함께 하기 시작하면 이게 좋거든요. 가족이든 목장이든 또 다른 어떤 교사 그룹이든 여러분께서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이게 바라실 것 같은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이 말씀이 일을 해요. 말씀이 나를 이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허기진 사람이 기운을 못 차리고 일도 잘 못하다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어서 내가 뭔가 활기차게 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듯이 뭐 말씀이 그 정도를 수준은 건 아니지만 더한 거지만 이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이 뭔가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면화가 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을 바꿔 나간단 말이에요. 충만함을 누리게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을 좀 우리 성도들이 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그 은혜 그걸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순종의 결과가 뭐냐면 형통입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걸 바라잖아요. 우리 자녀의 인생에 우리가 그거 진짜 바라잖아요. 얘가 좀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의 길이 평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앞에 뭐가 있죠? 말씀을 먹어라, 주야로 묵상해라, 읊조려라. 그래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지금 그 요단을 건너가서 미지의 땅에서 적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길이 평탄합니까? 어떻게 형통함이 있습니까? 전쟁 한복판에서.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렴.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 네가 형통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형통이 말씀으로 순종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 형통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물질의 어떤 축복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단지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진정한 형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게 모두 포함됩니다. 사실은 부수적으로 우리가 이 은혜 여러분께서 누리시기를 진정한 형통을 누리시기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새해인데 참 격변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보다 더 어떤 격변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한 세 가지 정도 정리해 보았는데 뭐 우리가 건질 건 참 더 많겠지만 세 가지 정리해 보았는데 사명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고 권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명을 재발견하고 거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요.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 2025년이 여러분 어떤 한 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은혜가 여러분한테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또 말씀을 묵상해라고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묵상해라. 읊조리란 말이고 말씀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한번 우리가 우리 삶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뭔가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자세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까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렴. 이거 세 번을 말씀하시거든요. 아마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근거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그 말씀을 반복하신 이유가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2025년을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용기를 내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지나간 아픔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이 내 마음 아신다고 하십니다. 이 마음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새해 첫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저희가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